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자유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함께 2절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까? 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길 원합니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오직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다시 한번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 오직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자리에 모이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오직 주님께서 나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오직 주님의 상황으로 사랑을 나아가게 알고 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만지시고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담긴 저희의 중심, 저희의 입술의 고백, 또 저희의 찬양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또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로 하나님 가족들과 또 즐겁고 복된 시간 또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에 담긴 의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더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적은 손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손길과 공급하심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풍성함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의탁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추석 명절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기억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인생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올해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마치게 되었는데요. 사실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제 머릿속에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다음엔 좀 이런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평신도 신앙 대회에 이제 참여하고 그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먼저 이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먼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5절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뱃속에 생기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선택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좀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는 몰랐겠지만 너는 원래 선지자로 지음받았어 라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 선지자로 네가 지음받은 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분명하게 이제 때가 됐어, 내가 너를 사용할게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정말 저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삶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그 마음에 막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스 아멘 하겠죠. 근데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긴 하지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 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좀 하고 원하는 삶을 좀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내가 너 붙들어 사용하실 거야 하면 왜요? 라고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찾아다니실 때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이제 부름을 받는 4명의 제자가 나오죠.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이 사람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옷을 벗어 냅다 집어 던집니다.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같이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옷을 집어 던지면서 자신을 따라올 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선지자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 소와 그 이런 거 다 내버려두고 따라 나서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하고 손을 번쩍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불이 붙어서 막 엄청 막 나무가 타고 있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멀쩡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인도자로 부르시는데 모세가 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또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침입을 받았고 막 다 뺏기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뺏길까봐 조금 거둔 곡식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막 이렇게 비비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서 큰 용사로 부르시거든요. 그때 기드온도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어떤 그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사람들에 비해서 좀 소심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신중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반응이 이렇게 나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이미 읽어봤지만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아마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뱃속에서부터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기로 이미 결정하고 예비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뭐예요? 싫어요, 안 할래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슬픕니다 라고 슬프다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당황스러우실 만한 그런 반응이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진짜 아이였을까요? 여기 사용된 이 아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어린 아기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혼할 정도 된 청년에게까지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스스로를 아이라고 말하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실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저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좀 더 준비됐을 때 찾아왔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몰랐다, 야 좀 이따 다시 올게 하고 가셨을까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 그대로 하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전혀 하나님께서 물러섬 없이 예레미야를 몰아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어떤 은사를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길 원하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족한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당신의 부르심에 그렇게 단호한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능력을 더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이후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 뭘 보고 있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놓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오늘 주된 이 말씀의 그런 어떤 중심 흐름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제대로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다른 생각이 이미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예레미야가 잘 보고 있는지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저는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라고, 예레미야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참 잘 보았다, 너 내가 보여준 대로 잘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절에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살구나무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진짜 그 이루어질 일을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이게 내가 한 모든 말이 이루어질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해결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살구나무와 전혀 다른 걸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아몬드 나무예요, 사실은. 근데 아마도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 잘 아는 친숙한 것으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싶었던 이유 때문인지 이거를 무슨 일인지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아몬드 나무꽃, 살구나무꽃 찾아봤더니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꽃을 잘 몰라서 그런지 색깔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바꿨어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로 바꿔서 번역하고 나니 이 본문에 담긴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몬드나무 꽃을 보여주셨느냐? 아몬드나무는요, 봄철에 가장 처음 피는 꽃이 바로 이 아몬드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의 주된 사역은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히 가증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전하는 그 사역이 예레미야의 주된 사역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였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메시지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겠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봄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몬드 나무, 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려는 그 메시지에 포인트를 담아서 아몬드 나무 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예레미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너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하신다, 너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한 번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뭐 조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너 진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하실 거야, 너 진짜 다 막힐 거야, 너 돈줄도 끊기고 너 앞길도 막히고,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안 왔더니 목사님 안 만나려고 막 피했더니 막 맨날 막 메시지 보내고 막 전화하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 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싫어하겠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뒤에 막 예레미야서에 보면 막 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구덩이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해줄 거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환상을, 아몬드 나무 꽃의 환상을 더해주시는 건데, 바로 여기에 이 일의, 이 사명의 어려움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킬 거야, 내 말을 지켜서 다 이루어지게 할 거야 할 때 그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드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뭐 좀 비슷한데 싶죠? 아몬드 나무는 샤케드, 지킨다는 샤카드. 뭔가 비슷한 거예요.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라는 단어가 이 샤카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몬드 나무가 가리키는 바는 같은 어근, 지킨다라는 말에서 나온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시각적인 약속이고 증거고 확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샤카드에는요,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잠을 자지 않는다, 밤을 새운다, 깨어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깨어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만큼 예레미야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킨다는 단어가 담긴 아몬드 나무를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지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도 말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이런 거하고 뭐 지갑을 지킨다, 가방을 지킨다, 건물을 지킨다, 지킨다는 의미가 이런 두 가지로 우리 말에도 사용되잖아요. 히브리어에도 보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샤카드가 쓰인 그 맥락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이는 거예요. 말을, 약속을 지키는 거에도 쓰이고 또 어떤 물건을 지키는 거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말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모든 말씀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분명하다,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로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아몬드 나무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삶에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으면서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염려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요,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는 일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금 내 삶에 힘에 겨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이 나에게 부담감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나에게 생긴 일도 아니고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과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 이 삶의 상황을 살아내는 가운데 너희들은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이 혹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약속의 증거냐? 아니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증거, 여러분의 아몬드 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에 주어진 나의 현실, 나에게 맡겨진 일, 나의 직장에서의, 나의 학업에서의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확증과 그 증거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으시기를, 하나님께 그 증거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아몬드 나무보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아몬드 나무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서 한 나무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 실패와 좌절을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바꿔 주시는 증거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또 죽음과 생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삶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퍽퍽함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그렇다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그 즐거움과 쾌락도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의 증거인 십자가를 저와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고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구원의 십자가이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아몬드 나무보다 더 완전하고 결정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제목과도 같은 인생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을 때,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를 도우시며 새 일을 열어가시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시작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우리 삶을 향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라면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두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방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십자가를 바라봐도 별 감흥이 없고 내가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나에게 별 큰 의미와 능력이 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모습 좀 돌아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증거인 십자가를 더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십자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그 결과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에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아니 아몬드나무 한 상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힘써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도 될까 안 될까, 이 일을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이 될까, 이 일이 좋은 결과를 맺을까 못 맺을까라는 그런 확신 없는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지라는 십자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증거로 아버지 우리가 믿고 붙들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죽음을 부활로 바뀐 하나님의 증거이며 십자가는 실패와 좌절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오늘의 현실은 아버지 죽음의 향기가 가득하고 실패의 아버지 상황이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생명으로 바꾸시고 이 모든 걸 외벽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아버지 각자의 삶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아버지 확증의 증거를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학업 가운데 있고 직장에서 또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맡겨주신 아버지 자신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주셔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주는 귀한 가정이 될 것을 아버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방향성 없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목적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삶을 아버지 구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런 삶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들을 또 아버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때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아된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붙들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년들 귀한 하나님 주신 아버지 명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가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지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케 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 안전함으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손길로 우리 청년들의 가정을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복음화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예배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학업과 나의 직장에서 일과 나의 생업이 또 나의 삶에 다가오는 이 삶의 상황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모든 것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 가운데 또 우리를 지키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죽음이 생명으로, 죽음이 부활로, 실패와 좌절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심을,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평안함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는데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명절 가운데에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있는 가정 예배지, 가정 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함께 가정 예배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4단계 방역 조치로 99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청년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해도 좋습니다. 추석 명절 어려운 이유 돕기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물품을 후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학년도 취업준비생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카드 제작 중에 있으니까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원 셀 배치됐을 때 목자님들께서 청년부 회장 한지혜 자매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촌교회 청년부 중보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줌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호전되고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들 즐거운 추석,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증거 되어 주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에게 소망 주시려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평강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우린 삶에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며 도우신다고 확증하시는 그 증거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추석 되시고 한 주간도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